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번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3장에서는 다양한 나병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하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나병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은 13장 45절, 46절의 말씀처럼 진 밖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부정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의 진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 밖으로 추방된 나병 환자가 나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병에서 다 나았다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정말로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나병에서 완치된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진으로 복귀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나병 환자가 복귀하는 그 의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복귀 의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정결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드립니다. 나병 완치자는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진 안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정결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결 의식은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준비해서 행합니다.
먼저 준비한 새 2마리 중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에 넣어 잡습니다. 그러면 질그릇 안에 죽은 새의 피가 있게 될 텐데 이 피가 담긴 질그릇에 백향목과 홍색 실을 담급니다. 백향목은 그 목재 색깔이 붉으스름하기 때문에 이 질그릇에 백향목 조각과 홍색 실을 넣으면 피가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이 질그릇 안에 담가 그 붉은 핏물을 찍은 뒤에 나병 완치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새는 산채로 들에 놓아줍니다.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핏물을 뿌리는 순간에 새에게로 옮겨가서 그 새가 부정함을 안고 들판으로 날아가 버리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완치자는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 그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직 자기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7일 동안 집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집 밖에 머무른 지 7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한번 수염과 눈썹을 포함한 몸의 모든 털을 민 뒤에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그의 정결이 선언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결의식은 끝나는데 이제 모든 정결의식이 끝난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집 밖에 머무른 지 8째 되는 날에 성소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20절은 그 제사 의식을 설명합니다. 완치자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10분의 3 에바의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준비한 소재물, 그리고 기름 1록을 준비합니다. 그러고서 이 준비한 제물들로 속건제,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짐승의 피와 기름을 완치자에게 바르는 의식을 곁들여서 드리게 되는데 피와 기름을 사람에게 바르는 의식은 아주 강력한 정결 의식입니다. 그만큼 나병으로 인한 부정을 심각하게 보고서 가장 강력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속건제에 이어지는 속죄제는 죄를 속해 정결해진다는 의미이고 번제와 소제는 정결해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림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완치자에게 정결이 선언됩니다. 그 뒤에 이 완치자는 진영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추방되었던 나병 환자가 완치된 후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2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정결케 된 백성 또는 구원받은 백성은 언제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깨끗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로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됩니다. 회복된 이 사람은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언제나 공동체 지향적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 있어 개인주의는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결케 되는 것은 내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건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하나님의 임재 체험, 공동체를 떠나서 받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정결케 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권징의 모습을 보더라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로 권징을 행할 때 심각한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 밖으로 추방시키는 출교의 권징을 행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출교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것은 너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 밖에 있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단지 개인 차원의 믿음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자기 구원 문제는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한 개인이 예수를 구주로 믿되 그 뒤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합류를 해야지만 그 사람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정결케 된 나병 환자가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언제나 공동체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공동체로 들어오는 일을 가볍거나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었을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이 사람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그 사람의 완치가 확실할 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름 준비된 정결 의식을 다 행해야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집 밖에서 7일간 머무른 후에 다시 한번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소로 가서 준비된 제물로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의 정식 이론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병으로 부정했던 사람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 일은 가볍게 이루어지거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고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누군가 정식적인 이론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 그 일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정식 회원으로 들어오는 공식적인 절차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입교 예식을 통해서 교회의 공식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세례 의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규례를 염두에 둔다면 그런 일을 그저 가볍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나 입교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이 분명한지를 다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면밀히 살핀 후에 정말로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의 거듭남이 우리가 봤을 때 분명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후에 그 사람을 교회 공식적인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출교의 권징을 행한 후에 그 사람을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복귀시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도 가볍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확실하게 회개했는지, 과거에 문제 있는 삶을 정말로 완전히 청산했는지를 자세하게 살핀 후에 그 변화가 분명하다면 그때 출교했던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유아 세례나 세례, 입교 이런 예식이 너무나도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하는 말로 누구나 그냥 받고자 하면 다 받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나 교회 이론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예배라든가 집회에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예배의 모임이나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할 때나 그럴 때에는 누구든지 그 예배 모임, 집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교회에 정식적인 회원이 되려고 할 때, 세례 교인이나 입교인이 되려고 할 때는 아무나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자격의 심사를 거쳐서 정말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줘야 하는 것이고 입교를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극히 형식화되고 대충대충 치루어지는 이런 세례나 입교의 모습이 교회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얼마나 동떨어진 모습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함이 철저히 높은 수준으로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비와 같이 심각하게 부정한 자들은 이스라엘 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그들이 완치된 후에도 제사장이 세심히 살피고 스스로도 철저한 정결의 과정을 거치고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자, 죄를 분명히 회개한 사람이 교회 공식 회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높은 수준으로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된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 안으로 복귀하는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회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교회 공식 회원이 되고자 할 때, 세례받고 입교를 받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신중하게 살필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분명한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교회의 공식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교회의 거룩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을 높은 수준으로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평안 누리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